목자 없는 양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상상순을 보면 예수님께 가르침이 보여집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여전한 기적들은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을 잘 보여주고, 또한 그러한 모든 가정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사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고치는 것이며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든 나라 앞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오늘 교회는 바른 삶의 방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윤리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는 곧 신앙인이 무력한 사람이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점에서 병원이며 동시에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상처 입은 사람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처받는 사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새롭게 능력을 받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기 자신의 목으로만 챙기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단순하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가는 곳곳마다 오늘 생기와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오늘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선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숫자를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오늘
제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만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상상수훈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만약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고 교회 안에는 사람이 넘쳐나지만 정작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보면 다시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나는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제자로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모든 성과 총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이유는 오늘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를 보면 불쌍히 여겼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은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활동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곧 사랑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멍청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지요. 오늘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정죄의 눈이 아니라 국륜의 눈으로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하십니다. 양이 어떠한 동물입니까?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빠른 발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앞이 가는 양을 바라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무리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양입니다. 결국 이 양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양을 치는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자, 양을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면 살겠지만 그러한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쳐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위로하기보다, 백성들을 위로하기보다 그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백성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는데 몰두하였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악한 목자라 하며 책망합니다. 그들은 자기 먹일 것만 챙기고 양떼를 먹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악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결코 이용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양을 먹이고 돌보고 상처를 싸매며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양을 이용합니다. 양을 먹이기보다 양을 잡아 자신들을 살찌우고, 양을 돌보기보다 자신들의 방패로 삼으며 상처 입은 양을 버려버리고 떨어져 버린 양을 찾지 않으며 기존의 양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오늘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며 삶의 방향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며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를 사랑하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그 자리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소망 없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를 보시며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곳입니까? 황량한 들판입니다. 무엇 하나 성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위기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그 위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임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목자가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질이 무너져 내릴 때 영원한 것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질 때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 없는 시대라 말하며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며 참으로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추수할 것들이 많은 이제 추수의 땅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땅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나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기도만 하고 끝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돕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교개혁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나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그 수도사가 어느 날 꿈에서
거대한 밭을 혼자 추수하고 있는 마르틴 루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하러 가야겠다. 기도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든 성과 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고치며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헤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절망하는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거두어 드려야 될 것으로 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의 국륜의 마음을 품고 목자 없이 헤매는 양과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